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그 청년들로 보이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음의 젊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제가 여러분은 청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안녕하시죠? 아멘. 이건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 참으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집회식으로는 할 수 없고 주일 설교 방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 타이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간략한 타이틀과 간략한 그 개념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크리스천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이유, 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아시라고 생각해요. 첫째로,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새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주권 하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정말 예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나가려는 분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모방하여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크리스천답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냐면, 예수님이 방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지도자들은 이 권세 부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 보여준 바 같이 너희들은 서로의 발을 씻고 서로 섬기고 참 겸손한 자세, 낮은 마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본받아서 나중에 본인이 썼던 그 서신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컨텍스트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했는데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포옹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어떠한 미국 목사가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쓸 때 그 책의 타이틀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게 소설이지만, 픽션이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가장 궁극적인 예수님을 모방하는 방식이 한 가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상황, 내 형편,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것을 실행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유명해졌죠. What would Jesus do? 하면서 이게 한때 하나의 그 슬로건 같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그리스도로 본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사도 바울을 본받느냐? 근데 여기 조건이 붙여 있잖아요. 나를 그냥 무조건 본받지 마. 좋지 않는 습관, 좋지 않는 행동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예수님을 좇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모방하듯이 너도 나를 그대로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에게 감히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마디입니다. 저도 전에는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그냥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보세요. 그냥 예수님 보고 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님 못 보잖아요. 예수님 볼 수 있으면 다 믿고 지금 다 구원받았게요. 예수님 못 보기 때문에 우리밖에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나가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반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거 보면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이렇다면 정말 이 크리스천들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전 참 궁금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온갖 방법을 우리가 취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교과서도 나오고 훈련 매뉴얼도 나오고 합니다. 저도 제자 훈련 다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다 이렇게 하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 꾸준히 잘 바쳐드리고 남들을 섬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체크 해서 good Christian, 좋은 제자, 이렇게 정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예수님을 닮는 거냐? 혹시나 그거 다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을 닮았어. 바리새인들은 그거 다 지켰거든요.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본인들이 지킬 거 다 율법적으로 지켰는데도 이들은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인가 뭔가 미싱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한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우린 착각하기가 쉽고 실제로 예수님께 초점을 못 맞추는 상태에서 영적 훈련을 쌓아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초점을 제대로 맞춰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전할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목격했고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추억으로 가득 머릿속에 마음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만 생각하면, 눈 감고 예수만 생각하면 3년 동안 정말 그냥 예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맺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을까? 어떻게 제스처를 했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떤 동기로 하셨을까? 이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듯이 그걸 모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웠어요. 이분들에게 뭐 제자도 뭐 매뉴얼 뭐 온갖 교과서 없었습니다. 신학을 3년 동안 해갖고 MD를 받는다는 법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저도 MD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중요하죠. 가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열심히 배우세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꼭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라도 무엇을 닮느냐에 대한 비결을 아시면 돼요. 누구를 닮겠다 그러면 그 누구를 정말 주의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쭉 자랐는데요, 미국의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양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자그마한 도시에서 우리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그냥 대학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 자그마한 도시에서. 그래서 거기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애로서는 나중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지? 난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나의 본이 될 수 있고 누가 나의 영웅 타입이냐, 히어로 타입을 찾는 거예요. 그때 확 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붐이었냐면 영화 붐이었어요. 영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소룡이었어요. 이소룡, 브루스리. 저 브루스리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브루스리를 알면 막 멋있잖아요. 이소룡이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고 동양인으로서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온 흑인들 백인들 다 영화관에서 가서 와 브루스리 브루스리,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브루스리 그래서 브루스리에 관한 책이나 잡지나 뭐 온갖 걸 다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브루스리만 바라보는, 사진에 있는 모양들 다 이소룡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서서 이소룡같이 이러면서 막 변화되는 것 같아요. 머리도 이소룡같이 깎고 막 별 변화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여러분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변화의 비결, 성화의 비결, 그리스도 닮음의 비결 무엇입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의 육신적인 몸을 못 봅니다. 가끔 때로는 누가 환상을 통해서 봤다고 하고 천국에 입신해갖고 체험했다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모습은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자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 보이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눈. 그래도 한 가지 추가,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려면요, 믿음의 눈과 사랑의 마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보이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요, 또 어떤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에 자기의 fingerprint, 그래서 다 하나님의 손자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그 신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면요,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보면 돼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이 세상,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을 보면 돼요. 인간이 누구예요? 우리 서로 보는 거예요. 서로. 근데 우리가 인간답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답게, 사람답게 우리가 보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 귀한 존재로 우리가 보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겠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그려준 복음서를 보면 됩니다. 네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냥 달달이 그냥 읽고 외우고 그냥 흡수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소룡에 빠진 것 같이 내가 예수님께 빠져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한 지 지금 40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내가 주님을 처음 체험했을 때 그 가장 프레시하고 생생했던 그 체험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게 하나의 레퍼런스 포인트가 돼서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초심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내가 신학을 많이 알고 영적 체험을 많이 했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력을 많이 쌓았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프레시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학을 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나, 뭐 내가 하나님을 아나, 인생 경험도 너무 부족했었는데 되레 그때 너무 프레시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1년, 2년 기간이에요. 길게 잡으면 한 2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성령 체험을 깊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렇지만 한 2년 동안은 제가 순간순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야. 정말 마음이 꼭 예수님이 행하듯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남들 배려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다가가고, 서로 간에 화해하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나는 처음엔 내가 하는 줄로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누가 내 뒤에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데 얼마나 실감이 있냐면 내 눈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보는 거지만 누가 내 뒤에서 내 눈을 빌려서 보는 것 같단 말이야. 내 귀를 빌려서 듣는 것 같다. 내 입을 빌려서 말을 하는 것 같다. 내 손을 빌려서 행하는 것 같다. 내 발을 빌려서 걷는 것 같아. 내 움직이는 것, 동작, 제스처, 이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그냥 뭐 구원받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내가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실행했던 것을 우리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웬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너무 신선하게 생생하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내 몸을 그냥 쓰시는 거야. 내가 뭐 귀신 들린 사람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협동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말을 할 때 항상 조금 이렇게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다 모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모방할 수는 없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을 우리가 모방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3가지를 제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3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같이 동정녀로 탄생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저기 어디서 무슨 그런 설이 있다, 누가 했다, 믿지 마십시오. 거길 바라보지도 마세요. 생각조차도 마세요.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정녀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둘째로 구속적 죽음, 구속적인 죽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방할 수 없어요. 이제 때로는 막 마음에 어마어마한 그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 영접하니까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저 순식간에 나를 그냥 불에 태워 죽여도 나는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러한 영웅적인 죽음 한다 해도 순교자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 구속자의 죽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출발점, 마지막점, 중간에 있는 전체에 있어서 우리는 무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무죄한 삶이었어요. 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삶을 샀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탈락했어요. 우리 뭐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순식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여러분 앉아서 지금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도 온갖 죄적인 어떤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그러한 면을 제외하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제가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령을 닮아갔을 때 얼마나 상상력이 풍성해요. 그 영화를 보면 그냥 하나하나의 동작 그냥 그대로 내가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예수님이 하셨다, 어떤 역사적인 일이다, 좋다, 그 혜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본이 돼갖고 내가 그거를 본 삼아서 내가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상상력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난 이제 떠난다. 내가 성령님 보내겠으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듯이 이제 너희들이 대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내가 부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컨텍스트가 바로 기적에 대한 컨텍스트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어?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일, 물론 큰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규모를 의미하는 거지 질적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 완벽한 방식, 완벽한 식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무리 모방하면 좀 서툴잖아요.
뭐 예수님이 귀신 축사하려면 뭐 밤새면서 귀신 막 사람을 막 흔들리면서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누가 나가야 되는지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기도하면 막 귀신이 괴로워서 끝에 가서는 한 밤새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떠나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쫙 하고 축사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다 해도 뭐 손 얹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신유 사역하시는 분들도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요. 한 20%, 25% 병자들이 나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실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자기가 고치고 싶을 때 착착 딱 치료하셨습니다. 그런 면은 따라갈 수 없지만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기적과 이적의 사역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말씀 선포, 또 위대한 그 가르치심, 또 병진 자들 살리고, 심지어 죽은 자들마다 마저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 바다를 장장케 하고 떡을 불어나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의 제자들도 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에 다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레거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어받은 그 영적 유산이 무엇입니까? 조영기 목사님 우리 한국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고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믿음으로 온갖 기적과 이적이 제가 알기로는 순복음교회 역사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서 감동이 돼가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게,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상상력, 조영기 목사님도 상상력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상상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매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전쟁 후에 우리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조영기 목사님은 텐트 치고서 집회하시면서 그때 비전을 받아서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자기가 세우겠다 하면서 점점 이게 증가가 되고 성장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뭐 조영기 목사님을 순복음교회 교인들 앞에서 뭐 다시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영국에서 큰 신유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펜테코스트 무브먼트의 하나의 그 father figure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조금 유별나요. 스미트 위글스월트라는 분이세요. 아마 오늘 제가 이 설교한 후로는 여러분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스미트 위글스월트가 누군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참 단순한 분이었어요. 영국의 신사였어요. 신사. 그래서 항상 정장하고 정말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책을 읽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영접하고 책을 읽게 됐는데 오로지 한 권의 책, 성경 말씀만 읽어서 자기 아내가 전도해갖고 이 책을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글을 읽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이런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뭐 신학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단순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God said it, I believe it, that settles it.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나는 그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막 펑펑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분이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뭐 간단하게 하나의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4명의 죽은 자들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뭐 꽤 큰 기록이죠. 죽은 자들을 살린 사람이에요. 하루는 자기가 무슨 집회를 하는데 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세상 떠났다고. 그래서 당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내가 그런 소식 들었으면 저는 완전히 그냥 절망에 빠질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그냥 막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멀쩡하게 집으로 막 달려가서 그 자기 아내의 시체를 보면서 그 사망의 영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떠서갖고 하는 말이 Smith, please let me go. Jesus is calling me. 이해하셨습니까? 스미스, 제발 나를 보내다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 그래서 스미스 왜 그러셨을까? 할 수 없이 그냥 자기 아내를 예수님께 보내드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능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세상에 특별히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보고가 많이 들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때때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생각합니다. 순복음교회가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또 이런 믿음이 생기면 옛날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에서도 일어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한 25년 넘게 카리스마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들의 손 얹고 기도하고 귀신 축사하고 카리스마 은사라는 은사 다 이렇게 체험하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역을 내가 정말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일반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들은 전혀 이걸 동일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에 대해서 전혀 아이덴티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능력이 많은 어떤 은혜자나 이런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정말 동일시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정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서 아니면 주부로서 섬기면서 애 돌보면서 막 평범하고 그냥 어떤 때는 비리비리한 그런 삶을 살고 겨우 주일에는 예배들 와서 그냥 은혜 받고 다시 죄사함 받고 또 다시 여기서 대충전해갖고 나가서 겨우겨우 살아 생존하려고 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냥 바다 위로 걸었다,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했다, 그게 어떻게 나에게 해당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것을 많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또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삶 하면 3년의 공생애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30세가 되니까 3년 동안 확 그냥 불붙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확 바람같이 사라졌어?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으면 사생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 삶 자체가 있잖아요. 30년 동안. 그러면 그 30년이 일반 사람에게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뭘 했는지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실제는 요한도 21장 2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생애 모든 것 30년 동안, 3년 동안 다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복음서에.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한다면 온 세계에 있는 도서관을 다 채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록이 안 돼 있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나도 좀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20대 어땠고, 예수님이 또 싱글로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살았고,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의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했느냐, 좀 알고 싶은데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을
silent period 또는 hidden years라고 합니다. 침묵의 기간, 감추어진 생애.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냥 모른다, 왠지 그냥 성경엔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의 예수님의 전기를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바이오그래피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의 구속에 관련된 일, 그래서 특히 십자가의 그 사건에 주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조금 이제 뭐 축소를 해야 되겠죠. 이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지금 영혼 구원하는 데도 바쁘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생애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엉뚱하게요, 막 소설을 쓰고 막 공상에 빠지면서 예수님이 뭐 인도에 갔다, 티벳까지 방문했다, 히말라야 산맥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요기와 구루와 라마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돌아가고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의 행함을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엉뚱한 말을 합니다. 다 불필요한 것이에요. 거의 쳐다보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복음서가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 복음서에 모든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상상을 제대로 한다면요, 이게 메꿔져요. 대충 우리가 점점점 그 사이사이에 점점점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상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30년의 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아마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는 한 사건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한 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머물고 있어서 그의 부모는 애가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됐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다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자기 부모를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지상의 아버지 요셉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와, 그거 보고 막 어떤 아이가 이렇게 천재성을 가지고 이렇게 신령한 말을 하는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보면 이거 발달 심리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발달이 돼야 되잖아. 육신적으로 발달이 되고 또 본인이 정신적으로 발달이 되고 사회적으로 발달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가장 신령하게 사셨다는 것을 그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직업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무슨 직업을 하셨는지? 목수라고 하잖아요. 목수. 근데 그 목수가 원어 헬라어로 보면요, 텍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텍톤. 근데 이 텍톤이 목수로만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텍톤의 그 문자 그대로의 정의가 빌더이라는 뜻이에요. 빌더. 그러니까 건설자 또는 제작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 craftsman, artis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 예술가, 장인이에요. 장인에게는 손에 무슨 툴이 쥐어지면, 아니면 재료가 쥐어지면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와 목재를 사용하시면 목수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돌과 석판을 다루면
뭐 석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쇠나 금속을 다루면 대장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로 학자들이 아니, 대장장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로 목수 또는 석공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보다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들이, 그 직분 자체가 손에 쥐어진 걸 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아티스트나 그림을 그린다, 나는 악기를 다룬다, 난 몸으로 춤을 춘다, 아니면 뭘 만든다, 뭐 아니면 나는 필름 그 미디어 쪽에서 나는 뭐 영상을 만든다, 상관없어요. 다 손수 우리 손에 쥐어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냐. 어떤 이들은 이제 목수라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목수 생활을 해봐야지 예수님을 닮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아마 제가 은퇴하면 목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된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에서 한 6km 서북에 있는 그 지역에 하나의 도시가 있었답니다. 이게 세포리스라는 도시예요. 이걸 발굴한 거예요.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왕이 여기에 가장 팔레스타인에서 멋있는 도시를 하나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갈릴리에서 그 지역에서 이거를 선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가장 하나의 정말 훌륭한 그런 빌딩 프로젝트로 선보이기를 원해서 여기에 올인 투자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빌딩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그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일꾼들을 다들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걸 몰랐을 이유가 없어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 자기의 샵이 나사렛에 있으면 때로는 세포리스까지 가서 무슨 일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목수니까 아마 애들 장난감 좀 만들고 조그만 가구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 생존할 만큼, 벌어 먹을 수 있는 만큼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건설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건축가로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컴퍼니를 만들어 갖고 큰 그러한 프로덕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넓습니다. 우리는 알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그마한 걸 한 것인가, 큰 일을 한 것인가, 여기서 왔다 갔다 우리가 충분히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플러시학교를 졸업할 때가 1986년도였는데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뉴스가 하나 터진 거예요.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뉴스예요. 그 뉴스가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 기근 어떤 기간에 그 갈릴리 물이 이제 다 증발돼서 그 밑바닥에 보니까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부들이 운행했던 배라는 거예요. 1세기에 운행했던 배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막 흥분해지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탔던 배가 아닌가? 그 당시에 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뭐 이 배 저 배 타고 때 그 중에 한 배로 탈 수 있었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 아니야 혹시? 예? 예수님이 건설해갖고 이거를 다 만들어서 이걸 뭐 판매를 했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나눠줬든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세상 어디선가, 혹시 팔레스타인, 그리고 조금 넓은 범위에서는 중동에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어떤 작품, 제품, 상품이 어딘가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딘가 떠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가 방문할 때 무슨 골동품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샵에 들어가면 그 중에 혹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든 것이 있을 수가, 우리는 알 바는 없지만 그 모든 게 귀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만드신 거냐 아니냐, 그거 평생 인생을 바치면서 그거 연구할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드셨다면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떤 정신으로 만드셨을까? 첫째로는 뭘 하셔도 예수님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셨을 거예요. 정성을 다 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적당히 해서 거기다가 그냥 페인트 칠해놓고, 그게 아니고 정성껏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만드신 것이 탁월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퀄리티나 뭐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알려졌고 그 지역에서 알려졌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만드는 어떠한 제품이나 상품은 정말 가치가 있어. 정말 보배로. 가격도 적당하게 하고 말이죠. 그럼 뭐 사람들 속이려고 그냥 위에만 페인트 칠해놓고 그냥 속은 알맹이도 없는 거, 사기꾼 같이 전혀 아니고 윤리성과 도덕성이 분명하신 분. 그렇다고 해서 다 나눠줬으니 아니하셨으라고 생각해요. 자기 식구들 다 먹이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훌륭한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 심지어 학생들도 예수님을 한번 본받아서, 예수님은 그러면 회당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어머님의 그 교원 앞에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했을까?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너무 성실하게, 진지하게 했을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일을 했으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일을 시켜, 가서 쓰레기 버려, 저거 해, 나가서 땅을 파. 그러면 인간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실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이 아들을 계속 확진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그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게 큰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너로 기뻐한다. 난 너무 기뻐. 너가 나를 기쁘게 해줘서. 그러면 그 조건이 붙어지잖아요. 뭔가 우리가 해드렸어야지 기뻐하시지. 근데 본질적으로는 아마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할 거예요. 저도 딸이 셋인데 뭐 어떤 때는 이제 좀 10대엔 좀 잘못 나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얘네들 잠들 때 보면 꼭 다 천사 같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못된 짓을 해도 말이죠, 너무 사랑스러워. 내 새끼거든. 내 새끼, 내 거야.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로 기뻐한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냐 할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은 위임해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지로 가게 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과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구속 사역,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벌써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것을 다 성실하게 이룰 걸 안다. 그래서 나는 너로 기뻐한다. 이미 기뻐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있다고 봐요. 예수님을 왜 기뻐하셔?
30년 벌써 그 평범한 생활 가운데, 그 가장 일상적인 그 삶 가운데, 어떤 면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착실하다, 너무 충성하다.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 너가 사역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든지 평범한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셨던 것은 일상생활이든지 대단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역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아버지를 바라보죠. 어떻게 바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 보이는 예수님 바라보느냐? 그럼 예수님은 안 보이는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과 사랑의 마음,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지금 어디에 관심 있어 하느냐, 어디에 임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해지고 거기에 주의 집중하게 되면 보여요. 근데 좀 한눈 파면서 뭐 엉뚱한 뭐 내 생각 가지고 사역하다 보면 안 보여. 근데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느껴져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거기 가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 저는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간략한 한마디 말인데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I always please my Father. 와,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뭐 사역자로 나서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틀어박혀 갖고 그 자그마한 그 동네 나사렛에서 자그마한 샵 하나 열어서 자기 식구들 먹이기 위해서 과부된 어머님과 그 동생들 다 자기가 뒷바라지 해줬잖아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드리고자 하냐 하면, 시간이 많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 그 무용 배경이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제가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무용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뉴욕시의 스쿨 오브 아메리칸 발레라고 훈련을 받고 학부시절 기계공학을 공부했지만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뉴욕에 가서 몇 년 하다가 이제 프로페셔널, 전문 무용수가 되기 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이 몸에 대한 그 어웨어네스가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몸을 좀 이렇게 많이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모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 자체, 이 육신 자체. 그러니까 혼이 빠진 육신이 아니라 혼으로 꽉 채워서 에너자이즈된 이 육신, 이걸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냥 몸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체가 아니라 이 신체가 움직여 나가는 기계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AI가 많이 발달되고 로봇가 많이 발달되잖아요. 근데 그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막 신기하고, 우와 저 로봇을 보라, 저 AI 보라. 아니에요. 그들은 다 우리를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거를 모방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얼마나 정말 신기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면서,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행하면서.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몸과 움직임, 그 다음에 우리의 의도, 인텐션이 중요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 그래서 모든 행동을 다 그쪽으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나가시는데 그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고 이 세상에 빛을 발휘하고 이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다니엘 목사님은 무용을 했으니까 몸도 잘 움직이고 설교 또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막 동작해갖고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똑같이 몸이 주어졌어요. 그 몸을 여러분 움직이시면 돼요.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몸이 불편하면 괜찮아요. 불편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몸을 움직여 나가세요. 움직일 때 하나하나 행동, 여러분이 그걸 의도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지향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곡 하나하나 부를 때 정성껏 부르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할 때 그 정성껏 하나하나 이 동작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산 제물의 동작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가를 한 곡 부르겠는데, 제가 찬송을 찾다가 제가 담은 이 말씀 내용이 좀 비춰지는 가사가 무엇인가 보니까 213장에 나의 생명 드리니,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송가를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부르면서 여기에 가사에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안무가나 댄서가 아닐지라도 다들 우리 일어서서 잠깐 여기에 이제 가사의 그 내용에 대충 맞춰서 하세요. 여기에 예를 들자면 내가 일어서서 하는데 그냥 앉아 있지만 말고, 내가 손으로 하는 손을 그냥 모으지 말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요 가사에 맞춰서 내가 뭘 드리느냐, 하나님께 바쳐드리느냐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다 손을 대고 이거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체 삶을 드린다, 전체 생애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뜻하면서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질어질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삶은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오로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때로는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나를 본받으라 했지. 그렇지만 사람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있어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냥 십자가만 기다리면서 때가 되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삶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대로 살라, 이대로 행하라.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텍톤으로서, 그 직업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아티스트로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보며, 특별히 복음서를 보며 이제 깊이 주님을 닮기를 사모하며 상상력을 더욱 더 가지고
공부하며 연구하며 캐내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행하시기를 원하신가,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순복음 대구교회가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 특히 청년들이 예수님을 이 지역에 선보여주고 예수님을 그 영광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것을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반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 보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원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이 대구 이 지역이 더욱더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역사하심이 이 순복음 대구 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할지어다. 아멘.